세계 선교협의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2023 지구와 선교 포럼 선교지의 기후위기 대응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15년째 같은 장소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참 좋은 친구들이 거리로 나와 노숙인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합계 출산율 0.7명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선교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 선교지 기후위기에 대한 선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기후위기에 놓인 선교지. 대다수 선교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주최한 포럼에는 한국인 선교사 22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27일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선교사의 약 70%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역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이 있었는가 하는 물음에는 65.5%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후환경 선교 진행이 어려운 이유도 나타났습니다. 복음 전도의 필요성이나 영혼 구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뭘 가르쳐 줄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번에 설문에서 발견돼서 인식 전환을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가 중요한 발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기후 적응 선교 전략 교육과 사례 공유, 현지 선교지와 협력 가능한 단체 연결, 세계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관한 번역 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선교지에 맞는 기후환경 교육 콘텐츠 보급, 기후환경 선교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한국교회가 앞장서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최 측은 신앙인으로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기후위기에 지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세계 돌봄은 우리의 소명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적인 것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필연적인 것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변화에 직면한 세계 선교, 기후위기에 대한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한국교회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5년째 같은 장소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지속적인 사역을 전개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 기독교 기업의 도움으로 거리로 나와 노숙인들을 위해 도시락 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노숙인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마다 사단법인 참 좋은 친구들이 제공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참 좋은 친구들은 노숙인들을 위해 15년 동안 한 장소에서 무료 급식과 쉼터 제공, 재활과 취업 발전 등의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이어갈 장소를 얻지 못해 최근에는 거리로 나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 신석출 이사장은 단순히 밥만 주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여기 밥 주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밥 주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는 전도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을 우선 밥 준다 해서 모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회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노숙인들의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하성삼 집사는 5년 동안 일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고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렵고 병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베풀듯이 저도 항상 그 교인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미약하나 마나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정일수 성도는 무료급식 사역을 통해 참 좋은 친구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무료급식 나눔 봉사도 하며 위로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또 감사드려야 되고, 저는 이제 여기 와서 교회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도움이지만 마음적으로 또 위로도 많이 받고요. 사단법인 참 좋은 친구들은 매주 무료 도시락 나눔을 마친 후 서울역과 광화문 지하도에 있는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도시락과 빵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 노숙인들을 향한 따뜻한 사역의 손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인구 동향을 발표했는데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합계 출산율 0.7명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8,984명으로 1년 전보다 12.8% 줄었습니다. 8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명 선이 붕괴하며 올해 2분기에는 0.7명까지 추락한 상태. 각종 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늘어나는 듯했던 혼인 건수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0.6명대 출산율 기록은 시간 문제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가 제안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교회 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에 치중된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나 지역 공동체를 발굴해 늘봄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공협은 저출생 대책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산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감세 정책을 제공하는 등 돌봄 서비스에 많은 민간단체가 동참할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미셔널 신학연구소가 제4회 선교적 성경 해석학 컨퍼런스를 지난 6일 3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애슐랜드 신학교 데이비드 드실바 석좌 교수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주제로 기조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신대학교 신약학 김규섭 교수는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신전에서 교회론을 발표하며 초기 교회 모임이 가진 함의와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선교적 공동체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미셔널 신학연구소는 매년 선교적 성경 해석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기독학생회 IVP와 협력해 선교 연구와 번역 총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암신학연구소와 합신총동문회가 7일 온누리교회에서 창세기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를 주제로 35회 정암신학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합신총동문회 회장 김성규 목사는 코로나 이후 퇴보한 한국교회가 신앙의 야성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며 이번 시간을 통해 새로워지길 소망한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4개 강좌로 나눠 진행한 올해 정암신학 강좌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 기동현 교수가 창세기, 정암이 본 하나님의 약속을 주제로, 개신대학원대학교 홍규식 교수가 아브라함 언약의 역동성, 자가 실행과 위협, 그리고 성취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박병식 목사와 합동신대 김진수 교수가 고려파 초기 박윤선의 신학적 긴장과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명예회장 이현옥 장로가 지난 3일 향년 99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정신여고 교장과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 및 이사장, 서울여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개신교 최고의 여성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장으로 드렸으며 서울여대 이사장인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와 예심교회 김혜식 원로 목사가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장지는 경민학원 평화의 동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과 도서출판 점자가 시청각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점자 명함 제작 기계를 지원한 출판사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자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단은 점자 명함 제작 기계를 이용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세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는 약 38%로 한국교회 10곳 가운데 6곳의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비전이 감사노트를 활용한 2023 감사 챌린지 감사 한 달을 전개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감사 묵상과 감사 찾기, 감사 표현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추수감사절 프로그램입니다. 월드비전이 배포한 감사노트는 감사 간증문과 주제별 감사, 감사 일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을목회 포럼 4.0이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남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마을목회 포럼 4.0 이청훈 대표와 총체적 복음사역 연구소 김광열 소장 등이 강사로 나서 마을을 섬기는 일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양화진에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뮤지컬과 다큐멘터리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오는 16일 오페라 양화진으로 대전에서 초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무어, 에비슨 등 대한민국의 의료와 교육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선교사들. 조선을 사랑해 눈물과 기도로 희생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아 오페라 양화진이 첫 무대에 오릅니다. 양화진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름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들의 무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은 사명감이 있어서 왔지만 아이들은 이 풍토가 다른 곳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주제로 공연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그것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전 시민 오페라단이 개최하는 오페라 양화진은 조선인 최초의 양의사가 된 박서양과 백정 해방운동을 이끈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오페라는 비단 기독교인의 정신으로만 제한될 일이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한 박애와 그거에 대한 희생 정신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오페라로 하게 되면서 이 오페라라는 양식이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이라든가 감정 등을 그대로 음악과 극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더 표현하기 좋은 장르라고 생각됩니다. 내막으로 구성된 창작 오페라 양화진은 도이체 그라모폰 123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 가곡을 실은 김주원 작곡자가 참여했으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는 시민이 합창으로 함께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대전에서 세계 초연이지만 내년에 서울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또 내후년 2025년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때 저희가 미국으로 가서 혹은 캐나다로 가서 저희들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던 그 선교회에 저희들이 이 오페라 양화진을 가지고 가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오페라 양화진을 통해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2023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가 3일과 4일 이틀간 충주시 수안보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평신도 지도자란 주제로 열린 개회배에서 충북연회 박정민 감독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도왔던 갈렙의 리더십을 배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김호진 목사와 박선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평신도의 의무,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에 대한 주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룸교회가 원주 기업도시에 마련한 새 성전을 두고 헌당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이룸교회 선우웅 목사는 헌당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이룸교회가 원주 기업도시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헌당식에선 건축경과 보고와 감사패 증정식 등이 이어졌으며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6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배에서 충남기총 총회장 김종우 목사는 목회자들이 나눔과 협력을 통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자녀를 둔 4가정에 축복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14개 시군연합회가 참여한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에선 풋살과 족구, 배구,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최하는 DMZ 오픈 국제음악회가 지난 4일부터 고양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음악회는 치유하는 빛, 영화가 삶에게 말해주는 것들 등을 주제로 DMZ의 인류애와 평화를 희망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DMZ 오픈 국제음악회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과천 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등 세계적인 콩쿠르 입상자들의 연주로 진행되며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7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충현교회 이야기인데요.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충현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12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역 중에 어떤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사역이고 또 어떤 것은 이제 프로젝트처럼 시행하는 사역이었는데 12개 사역을 하나하나씩 잘 맞춰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1953년 이후에 이제 이 충현교회가 이 서울 한복판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이 충현교회가 이어온 어떤 정신과 핵심 가치는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천국 일꾼 양성이 있었습니다. 70년의 역사 가운데 60년 전에 천국 일꾼은 양성을 하자라는 김창현 원로 목사님의 그 비전과 목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천국 일꾼 양성을 했고 이후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신령한 예배였습니다. 저희가 큰 건물을 지어서 이제 한국 교회 하나의 그 이제 그런 모델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건물을 크게 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추가해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 전도는 우리 한반도 안에서, 선교는 해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 이렇게 5개 목표를 가지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충현교회가 이 역사만큼이나 또 과거의 아픔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온 지금의 충현교회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충영교회 쭉 사역을 하면서 전통만큼 실제로 성도님들의 영성이 깊다.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권위적이고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속이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충영교회의 숨겨진 모습이고 또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고 앞으로 간직할 모습이겠죠. 예. 목사님이 2017년도에 이제 처음 이 충영교회에 취임하시고 지난 사역 동안 굉장히 많은 수고하셨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중점적인 가치를 두고 사역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말씀 사역인데요. 우리 충영교회의 쭉 그 이어진 전통이 신령한 예배 속에서 복음만을 선포하자라는 우리 이제 전임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철두철미한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만을 증거하자. 형식적으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을 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강해하는 게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화평을 이루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자. 이런 목표로 해와서 지금의 현재 모습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충영교회는 이 예장 합동총회 소속 교회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충영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 교회들이 나이들이 이제 제법 되었습니다. 저희가 70년인데 이 70년이라는 역사가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생긴 교회들, 그러니까 큰 한국 교회 부흥의 이 흐름을 보면 세 단계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가 막 시작되고 평양 대북 운동과 같은 이제 초기 부흥. 두 번째가 한국 전쟁 끝나고 일어났던 교회들.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70년대 이제 시작된 교회들 이런 게 있는데 충영교회는 두 번째 한국 전쟁 끝나고 세워진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어떤 보수성을 갖고 있고 전통성을 갖고 있는 교회의 앞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영교회가 한국 교회에 할 수 있는 기여도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교회도 아름답다. 전통적인 신앙에도 매력이 있다.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역동적인 사역이라든가 많은 사회봉사 이것도 이 시대의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충영교회라는 역사적 위치가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전통적인 신앙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그 신앙의 첫 세대들이 간직했던 그런 신앙의 아주 에센셜한 부분이 잘 전수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시대에도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끝으로 충영교회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충영교회의 그 비전은 이 시대에 어떤 그 복음과 예배 그것이 선교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어지는 한두 가지의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합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유기체적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가 충영교회가 이 시대에 이루어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회 부흥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한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으며 부정수급액만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 처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유정 측은 불우한 가정 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정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가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와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인 공간 정의 상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륙 전 세부적인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종 불빛으로 시각적 착각이 발생한 점 등을 사고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11월에만 전국에서 아파트 약 5만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아파트 56개 단지 약 5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분위기가 일부 개선되면서 미뤘던 분양이 재개되고 있다며 분양시장이 계속 개선된 모습을 보일지는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를 70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 9일 밤 의정부에서 공중전화로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로 넘겨진 김길수는 도주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하지 않았고 조력자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년 말 학사 운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 말에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가되 시도 교육청 지침과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2023 골든글러브 유틸리티 부문에서 수상자로 호명되며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골든글러브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편 김하성 선수는 공격 부문에서도 포지션별로 최고의 타격을 선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실버 슬러거 유틸리티 부문 후보에도 올라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나 수소차의 중고차 판매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시는 공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판매 신청 시스템 운영으로 최대 3일이 걸리던 절차를 3시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번거로웠던 판매 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해 전기차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